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에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다 같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공동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되고 영원한 피난처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그 어떤 감각적인 대상보다 더 분명한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희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꿈과 희망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연약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굳센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곳에서 많은 아시아인들이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얀마에서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샘솟듯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희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희 보스턴 세임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체크를 교회 주소로 보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 저희 가정이 지난주에 폭스보로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난 이야기와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줄거리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었고 무려 20년 만인 60세에 아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 아들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큰아들 에서는 성격이 활발하고 힘도 세고 사냥을 즐겨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작은 아들 야곱은 내성적이었으며 집안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에도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합니다. 쌍둥이 형제는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하는 말과 행동 스타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한 이유는 자신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죽여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생해서 여러 개의 우물을 팠지만 그랄 지역의 목자들에게 번번이 우물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때에도 이삭은 싸우지 않았고 다른 지역에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순종적이었으며 싸움을 싫어했고 남들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피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큰아들 에서는 아버지 이삭과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적극적이고 힘도 세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상남자였습니다. 게다가 에서는 사냥을 해서 잡아온 짐승을 직접 요리해서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진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이 해준 음식을 먹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에서와 야곱이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는 큰아들 에서이고 어린 자는
작은 아들 야곱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야곱을 선택하신 사건은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예정론 교리의 성경적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예정론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정론 교리가 생겨난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정론 교리를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입니다. 칼빈을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가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맞서 종교개혁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가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선행이 필요하다고 했고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카톨릭 교회에 대항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과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교황에 의해서 모두 파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파문은 교회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문은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사람들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밖으로 쫓겨나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중세시대 수백 년에 걸쳐서 이어졌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카누사의 굴욕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1076년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7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임리 4세를 파문했습니다. 교황에게 파문당한 황제는 당시 교황이 머물고 있었던 카누사 성으로 찾아갔지만 교황은 황제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추운 겨울에 성문 앞에서 3일 동안 기다리며 용서를 구해야 했고 3일 후에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비로소 교황에게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교황의 권위와 파문이라는 형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파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느꼈을 불안과 두려움은 현대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황제도 무릎 꿇게 만드는 파문을 평범한 사람들이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문을 당해서 교회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정론 교리는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주장한 것입니다. 칼빈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교황의 파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교황에게 파문당했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문을 당했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교회가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가 파문을 당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칼빈은 교황에게 파문당한 백성들을 위로했고 격려했고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이끌어갔습니다. 예정론은 이런 배경에서 생겨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기계적 이중 예정론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앞으로 고난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예정해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속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기록 연대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글로 기록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어떤 마음으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기록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라는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구원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야곱처럼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과 에서는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는 에서를 더 사랑했고 어머니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두 형제의 사이가 좋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렸을 적부터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며 서로 지겹도록 싸우며 자랐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쌍둥이 형제는 20대 청년이 되었습니다. 평소대로 형 에서는 사냥을 나갔는데 이날은 웬일인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에서는 몹시 배가 고팠고 마침 동생이 집에서 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에서에게 형의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주면 팥죽을 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형 에서는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며 그것을 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동생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의 권리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기자는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큰아들의 권리를 사고 판다는 것이 왠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진짜로 그런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는 실제로 장자의 권리를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약 1500년 전에 티그리스강 주변에 누지라는 도시국가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지리적으로는 이라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925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누지가 발견되었고 이곳에서 약 2만 개에 달하는 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토판을 해독한 결과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 살던 문화와 풍습을 많이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아내 리브가가 아버지의 드라빔을 몰래 가지고 왔습니다. 라반은 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야곱을 쫓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누지 토판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드라빔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가정의 우상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지 토판을 해독한 결과 드라빔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증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법적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몰래 드라빔을 훔친 것입니다. 그리고 누지에서 발견된 토판 중에 장자의 권리를 양 3마리에 팔았다는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살던 시대에 장자의 권리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의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산 것입니다. 적어도 양 3마리를 줘야 살 수 있는 권리를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이라는 헐값에 산 것입니다. 동생이 형에게 사기를 친 것에 가깝습니다. 당시 장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집안의 어른이 되고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아들보다 2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와 동생을 돌봐야 합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배가 너무나 고팠습니다. 마침 동생이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어서 좀 달라고 했더니 형의 장자의 권리를 주면 팥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형 에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둘의 사이는 평소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번 기회에 한번 크게 혼내줄까? 아니면 몽둥이로 한 대 때려줄까? 형에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니 양 3마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사겠다니 속으로는 동생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프기도 하고 평소부터 말이 통하지 않는 동생 녀석을 혼내고 야단쳐봤자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증서를 써주는 것도 아니니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증서가 없으면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으니 그냥 알았다고 장자의 권리를 주겠다고 대충 대답을 하고 팥죽을 먹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할 때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해서 아버지를 속인 것이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 야곱이 합법적으로 형에게 장자의 권리를 샀고 그 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를 속일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에서는 아마도 실제로 자신의 권리가 야곱에게 돌아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동생을 죽이겠다며 분노했던 것입니다. 에서의 문제는
장자의 권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겼다면 장자의 권리를 달라는 야곱을 혼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프고 귀찮아도 장자의 권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귀찮다고, 힘들다고 그냥 피하거나 아무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꼭 실수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 그리고 중요한 사안은 심사숙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가 가졌던 장자의 권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또한 장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축복을 나누어 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나누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돌아간 것은 에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권리보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32절에도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의 입장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너무 고프고 심하게 굶주리게 되면 몸도 마음도 병들고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에서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잠시 미뤄두겠습니다. 먼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중요하냐는 에서의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돈과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며 돈과 성공을 추구했던 에서를 생각하면서 안타깝다, 불쌍하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의 에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에서입니다. 바로 내가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가로챈 이 시대의 야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고야 말겠다는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돈과 성공을 더 신뢰했던 에서와 같을지라도,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에서와 같고 야곱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돈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 정신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과 성공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겼던 적도 있었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부끄러운 게 많은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에 힘든 일이 많고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용기 내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할 때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심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속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내가 이 시대에 야곱과 에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세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An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